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그 IS로 인해서 난리죠. 이 파리 테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말리 테러까지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 IS에 의해서 이슬람 세계도 지금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세계 현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IS 사태는 그 이슬람 세계의 순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다툼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 세계 안에 이 패권 다툼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세계화의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슬람 세계가 분열되는 것은 이 세속주의 이슬람과 극단적 원리주의 이슬람과의 싸움으로 이해를 해야 할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교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이 이슬람교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슬람 세계가 세속주의 이슬람으로 통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극단적 원리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주의와 싸웁니다. 세속주의와. 그런 세속주의를 가지고 온 원인이 서구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구와 싸우는 겁니다. 종교가 세상의 가치를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괴물을 다습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되니까 이상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의 시대와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지금 시대가 양극화 시대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극단이 존재해요. 그래서 가진 자는 그런 세상이 너무 좋은 거고 반대로 가지지 못한 자는 그런 세상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거죠.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IS가 되겠습니다. 시대의 표적이죠. 전 세계가 지금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을 근본에 두는 정치 이념이죠. 그래서 인본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을 근본에 두고 있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종교 통합인데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와 기독교인데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그곳에 들어가서는 종교를 통합시키려는 겁니다. 거기에 앞장을 서고 있는 곳이 기독교에서는 가톨릭이고 이슬람에서는 세속주의 이슬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슬람은 세속주의 이슬람으로 통합이 될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기독교인데 마지막 타겟이 되겠습니다. 이 IS 사태의 이 책임을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에게만 돌릴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 이 세상 우리가 만들었다 이 말이죠. 국제사회가 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보복을 결단하고 실행하는데 이건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로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연합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죠. 생명으로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중동 사태의 해법은 이것밖에 없다. 모든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죽음의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기독교 복음 안에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내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여러분 이걸 증명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믿는 자들의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위험성을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은 없죠.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이 인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신앙이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그런 신앙을 인본주의 기독교라고 하죠. 또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죠. 세상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기독교의 세속화, 세속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세상을 무너지게 합니다. 보세요, 무너지게 합니다. 기독교가 조심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사단의 전략이죠. 이걸 추구하면 무너진다. 무너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세상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목숨을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합니다. 한 끼만 굶어도 인간은 힘들어합니다. 며칠을 못 먹으면 죽을 지경이죠. 먹는 문제는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몸을 위하여는 뭔가를 입어야죠. 추운 겨울이 오는데 겨울이 오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감기가 걸리고 몸이 힘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사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바라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입고 싶은 거 마음껏 입고 그리고는 행복해 하는 겁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요 힘들어하는 거죠. 돈 없으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다 돈을 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죠. 우리는 세상 일로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염려하지를 잘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다는 증거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게 너희 인생을 힘들게 한다. 너희 인생을 헛되게 한다. 너희 인생을 무너뜨린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라. 목숨이 더 중요하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생명이다.
손정희는 한국을 잊었다. 뭐 이런 제목의 글이 있더군요.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대한 손정희 씨의 답변을 이게 듣고는 그걸 각색한 이야기라고 하던데 이 재미가 있더군요. 제일동포 3세, 아시아의 워렌 버핏, 투자한 기업마다 대박이 났다고 하죠. 한국 기업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됐네요. 탐나는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허둥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다음 시대를 먼저 읽고 시대가 쫓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가올 미래를 읽어내지 못하는 건 아닌지, 정말로 걱정인 건 한국 기업에서 열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높은 뜻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다른 이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폐렴에 걸린 줄도 모르고 결혼식 시간이 다 된 것도 모를 정도로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위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열정을 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이것만 해도.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이 비전도 땅의 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세상의 비전이죠. 통신 제국, 그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스티브 잡스와 비슷하죠.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SNS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그 덕을 보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하나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스티브 잡스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청소년, 청년,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 SNS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간은 스마트폰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유리감옥이라고 하더군요. IS가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은 SNS의 힘이라고 하더군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걸 보세요. 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선을 만드는가 싶으면 악을 만들어내요. 세상의 이중성. 믿는 우리가 여러분 그 세상을 위해서 살면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죽입니다.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죠. 이게 모든 걸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날아오르게 합니다. 이런 세상 것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자유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죠.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안 될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기 때문인 듯합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나에게 너무 작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작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자기 하나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신앙에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늘 세상에 매여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신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니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공중의 새를 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 염려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니 하나님의 뜻이니 그런 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만 신경을 쓴다고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요. 눈을 들어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보관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그들이 염려하더냐?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더냐? 새들도 그렇게 안 한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러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1cm나 더 크게 할 수 있더냐? 그렇게 해서 키가 이런 큰다면 고민을 사서 하겠죠.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키를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1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더냐? 그렇게 해서 생명이 있는다면 우리가 평생 고민하고 머리에 싸매고 그렇게 하겠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왜 너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느냐?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찌하여 의복을 위해서 너희가 염려하느냐?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데 생명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을 입느냐에 그렇게 관심이 있냐? 지금이나 이런 그때나 마찬가지였던가 봅니다. 사람들은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광됨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길가에 단풍이 너무 예쁘게 잘 들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올해 일주가 많아서 그런지 단풍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계절이 없는 외국 사람들이 보면 감탄할 것 같더군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런 자연을 보니까 생명이 느껴지는 겁니다. 쉼이 느껴지고 회복이 느껴지고.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여러분 도시를 보니까 전부 아파트예요. 아파트, 상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이죠. 도시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인공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보면 온갖 건축물들이죠. 물질, 기술, 문명. 인간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도시를 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 하죠. 인간의 위대함이 보이지. 자연을 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 인간이 그걸 만들 수 있느냐?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창조를 한다고 해도 생명을 그렇게 만들 수 있냐? 자연을 보라.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라. 우주의 신비를 보라.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냐?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요, 물질입니다. 물질. 인간이 얼마나 물질에 매이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유물론자들입니다. 물질을 맹신하죠. 진화론도 그런 거잖아요. 물질에서 모든 게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생명도 물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니 그럴 만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생명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대한 토목공사, 화려한 성전 건축, 화려한 건축물들, 어디에 생명의 경이로움이 있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라.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를 보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입을 이렇게 막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셨냐고. 그런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뒤에 가서는 후회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보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높이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가장 높은 영광이고 하나님의 깊이는 모든 삶과 지혜의 가장 깊은 자리이며 하나님의 길이는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영원이며 하나님의 넓이는 온 우주를 다 포함하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은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는 고작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런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어찌하여 먹고 사는 것을 보느냐? 어찌하여 먹고 사는 것을 보느냐? 누가 그걸 가르치더냐? 누가 너희에게 그걸 위해 살아라고 하더냐? 너희가 누구냐? 인간이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더냐? 너희가 얼마나 고급한 존재인데 너희가 어떻게 자신을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냐? 앉아서 기도하다가 너무 졸아가지고 모가지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가지가 뭐냐고, 목이라고 해야지 했더니 모가지라고는 말이 그렇게 듣기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대가리는 괜찮냐?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인간은 정말 고급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취급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을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로 전락을 시키다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데요. 여러분,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요즘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다른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런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말에
무슬림의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답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신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대요. 이슬람의 알라는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절대 복종만을 요구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 신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 이게 얼마나 큰 건데요.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 신앙을 어떻게 하기에 하나님 신앙을 이렇게 메마르게 만들어버리고 가치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일까요? 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대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계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동참을 시키시는데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인류를 보게 하시고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러한 삶의 목적을 우리가 갖게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높은 부르심인데 대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올려야 합니다. 자신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야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구약 아브라함을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구약의 아브라함,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는 평생을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일평생 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천국에 대한 믿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의 자기와 자기 가정을 넘어서지 못하더군요.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믿음은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당신 자신을 넘어서시더군요. 예수님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관심이 있으시고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는데 관심이 있으시고 다른 사람이 부활하고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더군요. 그걸 위해서 당신은 자신이 죽는 길을 가시더군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다 그 길을 가더군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요, 자기에게만 머물 수 있습니다. 자기. 일평생을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요. 아니면 자기 가정. 자기 가정. 거기에 우리가 머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출발일 때는 그래야 할 겁니다. 자기가 먼저 잘 믿어야죠. 자기가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면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해야 하고 그들이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야죠. 그걸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전도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 나를 넘어서서 다른 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부르심인지요. 믿음의 크기를 넓혀야 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믿음까지 자라가야 할 겁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믿음,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보라.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라.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다 이루라. 그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다 일어서는, 그리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해 살고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